히브리서 11장 31절 한 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아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합에 대한 얘기죠. 라합에 대한 얘기를 읽고 설교하고 들을 때마다 야,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마 이 라합의 이야기를 쓰는 히브리서 저자도 그런 마음으로 썼을 겁니다. 하나님이 왜 대단하냐, 왜 하나님이 어마무시한 분이시냐, 하나님 외에 누가 그 당시에 이방인, 가나안 여인이었죠. 이방인, 개돼지 취급했었죠. 게다가 여자, 여기 여자분들 계시는데 이런 얘기할 때마다 좀 불쾌할까봐, 옛날 얘기니까 그 당시 여자의 여건이 이제 낮았었으니까 이방인에다가 여자에다가 직업이 기생이었다. 여러분, 이 삼중, 이 여자는 도대체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질 수도 없고 그냥 뭐랄까요, 하나님의 선대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모든 걸 갖추고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여자를 예수님의 조상으로 선택하시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죠. 전 하나님의 대담성을 봅니다. 그죠? 하나님 그냥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에요. 아주 과격한 분이십니다. 사마리아의 여자, 그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간 걸, 과거에 있는 여자를, 그러니까 주님은 아주 혁명적인 분이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따뜻한 걸 생각하기보다는 굉장히 뭐랄까 강렬한 어떤 것을 생각하는 게 더 가깝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대범하시고 그토록 파격적인 분이시다. 라합의 일생이 우리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신약에도 구약에도 라합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믿음, 선한 좋은 샘플로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라합을 기록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좀 좋은 얘기를 좀 기록해 놓으시지. 신구약 전체에서 라합을 이야기할 때 항상 쌍을 이루어서 나오는 단어 빠진 적이 없어. 기생 라합. 불명예스럽잖아요. 낯뜨겁잖아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조상이었던 여자가 기생이었다, 몸 파는 여인이었다, 이게 좀 불편해서 그게 완화시켜서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술집 주인이다, 아니면 여관집 주인이다. 원어를 가서 보면 정말로 기생이었어요. 몸을 파는 정말 상종할 수 없었던 그런 여인이었다, 이 말이죠. 여호수아서 2장에 처음으로 등장하죠. 여호수아서는 역사서니까 그냥 뭐 미화하거나 뭐 뺄 거 없이 최대한 팩트를 정확하게 써야 된다고 칩시다. 신약은 구약의 해석이고 해설이잖아요. 그러면 나쁜 거 좀 빼고 좋은 이야기, 교훈되는 이야기면 좀 정리해서 요약해서 그렇게 신약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약에서도 항상 이 라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 과거가 쫓아다니는 그 단어 기생 라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되풀이해서 기록을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꾸 과거를 캐는 걸까요? 이 기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의도가 서려 있는 것일까? 이런 것이 아닐까 싶어서 적어봤습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지 않은가? 그 무시무시한 선민의식이란 특권의식을 깨버리고 가나안 이방인, 그것도 여자, 게다가 기생이 직업인 부도덕한 여인에게 마저 차별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지 않은가? 가장 비천한 자를 가장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조상반열에 앉히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어지러울 정도로 과감하고 대범하지 않은가? 그렇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고 그 은혜의 문턱은 낮다. 그래서 기생이었던 라합의 누추한 과거를 기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며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시죠. 가장 최악의 샘플을 들어서 가장 큰 축복의 샘플로 삼으신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담한 사랑, 하나님의 과격한 사랑과 은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대범한 은혜에 대해서 너무 유명한 고린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했죠.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하려 하심이라 몇 번 나오죠? 여러분,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일부러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샘플을 들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샘플로 일부러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자신감을 봅니다. 하나님의 자신만만함을, 대범함뿐만 아니고 자신만만함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건 절대로 불가능해 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아니, 나는 할 수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때 신이 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기 이전에 첫 번째로 마음속에 좀 이렇게 우리가 품고 이야기를 계속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라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고 높이셨다면 연약한 우리도, 무능한 우리도, 과거를 가지고 있는 우리도, 죄 많은 우리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다. 아멘입니다. 여전히 라합처럼 사용하시길 원하신다. 아멘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빨리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에게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계속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라합이 좀 서운할까요? 크게 이야기해. 기생이 됐으면 당신도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생, 받을 자격이 없는 이방인 여자 기생이었던 이 여자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이었을까요? 하나님 내게도 그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라합에게 베푸셨던 그 축복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죠. 일단 여리고가 무너졌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듯이 여리고도 쑥대밭 흔적이 없어졌다 이 말이죠. 거기서 어떻게 라합과 그 가족이 살아남았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고기만 남기고 무너졌을까? 무너졌는데 뭔가가 받쳐져 가지고 살았을까? 하나님께서 꼭 찍어서 라합과 그 가족들도 라합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그런 구원함이었어. 그런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 자신이 숨겨졌던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의 이름이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전승에 보면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누가? 창녀가. 그죠?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마치 룻에게 보아스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아주 위대한 장군을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귀화를 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이건 약과지.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축복을 주시고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 여인의 이름이 예수님 메시아의 조상의 이름으로 떡하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밧세바도 누추하지만 가장 누추한 이름이 이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도록 일부러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셨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전당장이라고 부르지요. 히브리서 11장. 이 세상에 살았었던 어떤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그 믿음이 고귀하고 가장 위대했었던 사람들의 이름만을 기록해 놓는 그 자리에 기생 라합 이름이 뜩 있더라 이 말이야. 예수님 족보에 그 이름이 있는 것도 영광, 그것은 너무 뭐라 그럴까, 너무나 과분하고 너무나 큰 은혜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믿음의 전당장에 들어갔다는 건 너무나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너무나 명예스러운 건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안 놀라시는데 이 11장에 기생 라합이 있다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기드온은 그들과 당당하게, 그죠? 조금도 꿀리지 않고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이름이 올라갔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더 큰 축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영육간에 가장 큰 축복을 가장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여러분에게도 그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일까요? 왜 그 여리고에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딱 한 사람이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라합에게 그렇게 큰 축복과 은혜를 그냥 쏟아 부어 주셨던 것일까? 성경의 대답은 그녀의 믿음 때문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식상합니까? 언제나 믿음. 근데 이 믿음이 하나님을 그렇게 감동했다는 거예요. 31절 말씀이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기생,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녀의 믿음을 볼 때, 이 비상한 믿음을 볼 때 구원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하시지 않을 수 없는 믿음이라는 걸 발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두 다 멸망되어지는 그 순간에 그 라합 한 사람을 딱 구원하시고요, 라합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믿음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믿음의 샘플로 오늘 우리에게 교훈의 샘플로 삼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럼 이제 궁금해지는 겁니다. 이 정도 묵상을 하면 도대체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이 라합의 믿음은
어떤 종류의 믿음이었을까? 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하나님과 성경과 대화하는 법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것을 따라가야 되는 거야. 그죠? 그 믿음을 너희가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이 라합에게 허락했었던 이 모든 축복과 은혜를 너에게도 부어줄 것이다. 아멘입니다. 그죠? 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었던 이 라합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굳게 결단한 선택이었다. 그죠? 놓치지 않는 굳은 결단으로 선택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 조금 좀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여러분 배경을 한번 조금 더 들어보시죠. 두 정탐꾼이 이 라합의 집으로 온 거예요. 그 집이었지만 거기는 이제 사창불 같은 곳이었어요. 포주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지를 모르고 이 두 정탐꾼이 그 집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두 남자 손님이 왔으니까 늘상 맞이하는 대로 맞이하려고 하는데 억양이 달라. 우리 여리고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오늘 저희는 그냥 하룻밤만 묵고 가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걸 보니까 영락없이 이스라엘 첩자야, 정탐꾼이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라합이. 그러면 어떻게 해? 신고를 해야지. 그죠? 신고해서 포상금을 받든지 이스라엘의 정보를 캐내서 이스라엘 역공을 해가지고 그래야 여리고 백성이고 마땅한 바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포주였었던 기생이었던 이 라합은 이 사람들을 3대 안에 숨겨줬다는 거예요. 뭔가 어떤 마음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여인 마음 안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또 다른 마음이 있었다. 성경이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리고 군인 몇 명이 쳐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오는 걸 경비병이 누가 봤어. 신고가 들어왔고 바로 한 30분 정도나 걸렸을까요? 바로 군인이 들어와가지고 어디냐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3대 위에 있는 거야. 그런데도 이 라합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기는 왔었습니다. 근데 오자마자 한 30분도 되지 않아서 이들이 빨리 나갔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쫓아가시면 어딘가에서 잡을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얘기를 듣고 이 군인들이 싹 집에서 빠져나가자 잠시 상황을 살폈던 이 라합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 정탐꾼들을 만납니다. 나오시오. 그러면서 왜 이들을 신고하지 않고 왜 이들을 보호해주고 이들을 감춰주었는지에 대한 자기의 속내를 이야기를 합니다. 요걸 하나님이 보셨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입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알았다. 뭐를?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내가 알고 우리가 이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소문이 쫙 퍼져 있어서 여리고성 안에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마른 물처럼 갈라놓으셨다는 것을 그 소문이 퍼졌고요. 막강하기로 소문난 이 아모리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켰다. 이거 강대국이었거든. 와, 그 다음에 여리고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이 하나님의 군대가 몰려온다는 것을 이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았다 이 말입니다. 라합만 들었었던 소문이 아니고요.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었고 떨었고 간담이 녹은 상태였어요. 근데 이 여리고에 딱 한 사람 이 여인만은 그 마음 안에 그냥 하나님의 군대가 온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두렵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 그 하나님의 백성에 귀화하고 싶었어.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당신을 구해준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다가오심에 대해서 뭔가 더 기대하고 있는 마음과 태도가 느껴져요.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확신이 보통 사람보다 더 커. 보통 사람은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막 이게 생각만 하고 있지만 이 여인은 두려움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이 성을 무너뜨릴 때
나와 우리 가정을 좀 기억해 주시고 구원해 달라. 그래서 구원해 줬대, 보호해 줬다니.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게 이 여인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언제부터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듣고 또 듣다 보니까 이 여인 마음 안에 큰 두려움과 동시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나도 구원받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 이런 마음 말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한 거지 지금. 그죠? 이 정탐꾼들을 밀고 해서 나라로부터 포상을 받는 것을 포기하고, 그죠? 하나님의 백성을 돕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것을 굳게 지금 선택한 거잖아. 그걸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했다 이 말입니다. 보통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원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거지.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마음 상태가 보여지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고 찾아내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리고가 무너졌어. 완전 폐허가 됐다고. 근데 어떻게 그 한 사람만 구원해낼 수 있을까? 이건 하나님이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막았다는 얘기. 할렐루야. 왜 그랬을까요? 굳은 하나님을 선택하고자 하는 그 굳은 믿음의 선택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엔 그런 얘기가 많죠.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있어.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갸륵했어. 성령을 주고 하나님 성령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누굴 보내? 베드로를 보내시죠. 여러분, 성경에 이런 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보셔서 역사를 이루신다 이 말이야. 루스드라고 하는 지역에 사도 바울이 갔어요. 근데 어느 여인을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바로 말씀과 함께 성령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유대인이면 밟지도 않고 가지도 않은 그 사마리아를 일부러 가셔서, 그것도 여자, 과거가 있는 죄인 여자를 왜 일부러 예수님이 가셔서 유대인으로서 이 여인 마음 안에 예배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잖아.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 산에서입니까? 저 산에서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찾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그죠? 약간 부정적이고 약간 좀 뭐랄까 낙담되어진 상태이긴 했지만, 포기되어진 상태이긴 했지만 하나님을 구하고 있었잖아. 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지만 내가 아는 것을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줄게.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신령과 영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는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다. 그죠? 빌립보에 갔어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유럽 선교회 교두보로 갔습니다. 갔는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강가에서 말씀을 듣는데 보통 사람과 달라. 여러분, 설교하다 보면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만지는 영혼을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깜깜해서 잘 안 보이는데, 그죠? 눈빛이 달라져요. 그죠? 왜 눈빛이 달라지고 쑥쑥 들어갑니까? 그 전에 하나님을 보통 사람보다 더 갈망하고 찾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야. 캠프에 가면요, 그냥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전혀 관심도 없고 그냥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만 쫓아 살았었던 아이들은 그 영을 여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근데 몇 마디만 던져도 영이 쑥 열리는 애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죠? 라합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 소문을 듣는 순간, 하나님, 당신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몰록신, 이 모든 것들은 가짜 우상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선택합니다. 하나님, 제가 목숨을 걸고 제가 위험에 처할지라도 제가 이 정탐꾼들을 살릴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저를 선택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얘기란 말이지. 이게 라합의 마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찾아오실 때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거 참 설명하기 어려운데, 이
라합은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좀 적어봤습니다. 라합의 기도문이죠. 상처나지 않으면 그가 고백했거든. 하나님은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제가 압니다. 이제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치셨듯이 이 여리고도 치실 텐데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얻고 싶습니다. 저 비록 이방인이고 비천한 기생에 불과하지만 가능하다면, 할 수만 있다면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당신이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저의 이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저는 반드시 그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며칠을 기도했는데 자기 집에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이 자기 눈앞에 선 거예요. 그때 직감적으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 어느 백성이 될래? 너가 구해서 내가 이 상황을 만들었는데 정말 네가 나의 백성이 되기를 선택할래? 라고 주님께서 손을 내미셨는 상황이 됐다 이 말이야. 그때 라합은 지체 없이 하나님을 믿기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제가 말하는 첫 번째 대지는 굳게 결단함으로 그 기회를 잡았다는 얘기지. 그죠?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딴 거 없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갈망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해도 하나님이 안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구하지 않고 그렇게 찾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게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다 아는 대지지만 여러분,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셨잖아요. 여리고에 그 붉은 줄을 내린 그 집을 주님께서는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구원해내셨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목하사 구원하시고 축복하셨던 기생 라합의 두 번째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을까? 2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뭐라고요? 행함이. 너무 자주 들었던 이야기죠. 근데 이 이야기가 야고보서에 보면 이 라합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얘기가 나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게 라합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는 그런 얘기라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라합을 구원하시고 축복해 주신 그 이유가 첫 번째 대시, 하나님을 제가 절대로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굳은 결단으로 선택한 것, 하나님을 붙잡은 것, 그것 때문에 시작이 됐는데, 사실 말씀을 가만 보면, 오늘 본문 말씀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라합의 이 믿음을, 야, 네 믿음은 정말 비상한 믿음이야 라고 인정해 주셨던 건 주님을 선택하는 마음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 정탐꾼들을 평안하게 안전하게 보냈다라고 하는 이 행함 때문이에요. 행함 때문에. 마인드가 아니야, 말이 아니야. 뭔가를 행한 게 의로 여겨졌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대지에서 시작된 게 맞아. 하나님, 제가 이들을 보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서요. 저는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 이건 마음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행했단 말이야. 이들을 보호하는.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인정이 되어지는 믿음이었다는 거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것을 남겼다고 제가 아까 사전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2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지금 이 행함에 대해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데, 라합의 믿음은 행함으로 믿음을 입증시킨 살아있는 믿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영광스러운 그 족보의 이름을 하시는 그 축복을 라합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이야기다. 아멘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뭐랄까 식상하고 와닿지가 않아. 이 라합이 행함으로 입증한 믿음은 어떤 거였냐면, 한마디로 위험을 무릅쓰는 믿음이었어요. 목숨을 건 믿음이었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모험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만약 발각됐으면 죽는 거야. 여러분, 이 시대의 신앙생활,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내 이 복잡한 감정을 주님 이 임재 가운데 좀 풀어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정도를 바라고 와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 이야기할 때는 목숨을 걸었어. 뭔가 핀트가 달라 지금.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실 수 있는 뭔가가 교회 안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는 지금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게 믿음이었어. 라합이 보였던 믿음이었어. 생각이 아니었어. 말이 아니었어. 행함이었어. 여러분, 하나님은요, 의외로 행동주의자십니다. 하나님 가만히 앉아있는 것을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게으른 자에게 먹을 것도 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에 보니까.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럴 거라고 생각해. 그건 믿음이 아니야. 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태도도 아니지요. 그는 선택해야만 했어요. 위기를 그저 극복하고 그 위기를 피하지 아니하는 뭔가를 선택해야 됐어요. 두 정탐꾼이 집에 들어왔을 때 라합 마음 안에는 두 마음이 막 싸우는 전쟁터가 됐겠지요. 두 마음과 생각이 막 싸웁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어 라고 하는 생각이 일어납니다. 근데 한쪽 편에서는 아니야, 너가 이 사람들을 도와주면 너와 네 가족들은 다 죽게 될 거야.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려면 뭔가 위험을 무릅써야만 하는 상황이었지.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장에 나와 있는 믿음, 그거는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쏘죠 이런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비상하게 바라보시는 그 믿음은 위험을 무릅쓸 수 있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두 정탐꾼을 보내면서도 라합의 마음은 쉴 새 없이 요동이 쳤을 겁니다. 이 두 정탐꾼은 반드시 나와 가족을 구원해 준다는 그 약속을 지킬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일어납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그걸 어떻게 믿어? 나 같은 기생의 말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막 싸웠겠죠. 그죠? 하나님을 정말 믿으려고 한다면 붉은 줄을 그들이 와서 구원할 때까지 내리고 있었어야 됐고요. 그 집안의 모든 식솔들을 다 그 집안에 있게 만들었었어야 됐어. 근데 이 여인이 그렇게 했단 말이야. 어떻게 설득했을까? 만약에 가족 중에 정탐꾼과 내통해요 만약에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그 목숨을 내놓는 거라고.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그들은 무슨 신앙생활이 안위나 이런 게 기쁨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무슨 영광이 있었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목숨을 내놓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과 이퀄이었다 이 말이야. 이 시대는 그게 없어요. 여러분, 인도에는 그런 순교가 지금도 있습니다. 무슬림 지역에서는 지금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직업을 잃고 폭행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요게 바로 하나님이 라합을 축복하시지 않을 수 없었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무겁습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게 맞잖아요. 말뿐인. 여러분, 뭔가 위태한 지경에 빠져 있는 것처럼 저는 여겨져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소조를 주시고 하나님 번성을 주신다고 해도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신라권이야. 공중권세 잡은 자가 붙잡고 있는 세상이라 이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것과 싸워야 되는 거야. 때로는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너무 과격한 표현일까요? 네. 여러분, 돌국을 끓여드립시다. 따뜻하고 눈물 글썽이고, 여러분, 이런 메시지도 필요하지만 이런 메시지도 들으셔야 돼요. 너무나 쉬이 타협해버리는, 너무나 쉬이 포기해버리는. 우리가 시험 든 건 이유가 뭐예요? 목숨을 잃을 그 위기 앞에 시험을 드는 게 아니고 누군가의 관계 때문에 죽을 것 같고 교회를 떠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이런 정도 아니야 수준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과격한 표현인 것 같은데, 제가 목사로서 이제 한국교회의 영상을 이렇게 보면 죄송하지만 이거 장난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으로 그 믿음을 의로 인정받았다는 말씀을 대할 때 내가 성도들에게 어떤 믿음을 가르쳐야 되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다시 여전히 예전처럼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볼 때 나는 성도들에게 번성과 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를 해야 될까?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랬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말하면서 7배나 뜨거운 풀무풀 속에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볼 때 나의 믿음은 과연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나? 세 가지를 치르지요. 주일 성수하고요, 헌금하고요, 식사기도하고요. 조금 더 하는 사람은 셀 인도를 하고요. 그 다음엔 주님을 위해서 내 믿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내가 치러야 되는 위기가 어떤 게 있나요? 주님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당하는 시련과 어려움은 어떤 게 있나요? 그것을 주님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시다 이 말이야. 행함이 있는 믿음. 라합은 목숨을 걸었어요. 기생 라합은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위험을 감수했는데, 잘 들어봐.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말을 쓸 때는 위험한 도전이 필요 없는 안전한 상황을 주세요. 요때 믿음을 사용합니다. 믿음이란 단어를. 반대야, 반대. 주님을 제가 잘 섬기고 주님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위태한 상황에서 저를 안전지대로 저를 보호해 주세요. 라합은 안 그랬잖아요.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이 위험을 감수하겠습니다 그랬죠. 여러분, 이게 기독교 아닌가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그들에게 시련이 없었나요? 여러분, 그들은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저 뒤에 가보면 톱에 썰어 죽기도 하고 짐승 가죽을 쓰면서 또 유리하면서 도망다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을 못한다 그랬죠. 믿음이란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누군가가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게 카톡방에 올라와요. 셀리더 창에 올라오죠.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게 올라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뢰하지만 왠지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어. 중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 기도하겠죠?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갖다 놨을 때 그냥 그 카톡 몇 글자 말고 전화를 해서 치유 기도를 해주면 어떨까? 요게 조금 행함으로 입증되어지는 거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 이제 좀 실제적으로 와닿죠? 누군가가 재정적으로 너무 압박을 당하고 있어요. 힘내 한마디 이모티콘으로 끝내버리는, 이게 무슨 행함이 있는 믿음이야 이게? 예? 그냥 미사오구지, 관용구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뭐 생명을 버리는, 목숨을 건 라합의 이거는 어마무시했었던 믿음이고, 우리는 그 작은 섬김이나 작은 희생에 있어서도 행함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뭐를 셀을 인도하고 막 이래도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깨어짐이 없지. 하나님이 이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그런 믿음에 살해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말로 때우는 거 하나님께서 참 싫어하십니다. 저도, 여러분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저는 교회에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 인사 안 해. 제가 그 인사 시키는 거 본 적 있으세요? 그 안 해. 왜냐면 다 뻥이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주의 사랑이 뭔데? 이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버린 사랑이 주의 사랑인데. 그래서 저는 좀 인사를 좀 바꿨어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거 말고, 자신 없으니까 나도 잘 못하겠으니까 내가 밥 한번 쏘겠습니다. 요게 현실성 있어. 왜? 주머니를 열고 내가 쏘면서 이야기하고 교제하는,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잖아. 그죠? 말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기가 좀 부담스러우셨죠? 그래도 대답하세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죠? 우린,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제 대전에 이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서 이제 캠프를 섬기러 갔는데, 번성하는 교회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교회 이름은 말하지 않겠어요. 뭐 우리 교회랑 사이즈가 조금 좀 작나? 아무튼 굉장히 청년들이 강력해. 아주 예배도 뜨겁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근데 거기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조직을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목회자들, 교육자들이 있고 우리처럼 그 밑에 셀리더들이 있어요. 강력하지. 그리고 그 밑에 유급 간사들이 있어. 거기까지는 우리랑 비슷해.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가 더 있더라고. 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돈은 받지는 않는데 약간의 준 리더십 같은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조직, 그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뭔데요? 그랬더니 주님과 교회를 사랑해서 학생은 1년 동안 휴학을 하고 직장에는 1년 동안 직장을 그만두든지, 진짜 이러는 거야. 1년 동안 교회에서 먹고 자고 기거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돕는 애들, 자원해서 얘네들을 마리아라고 부른대요. 다시 물어봅시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 정도로 한 1년 정도를 하나님께 드릴 정도를 돼야 행함이 있는, 물론 여러분 그 정도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막 이런 거는 아니지만 너무 말뿐이잖아. 예? 주님은 우리의 말이나 외모에 속는 분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헌신해 드릴 때 어려움도 있지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어집니다. 왜?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거든. 그것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했거든요. 쉽지 않은 헌신이었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미랄이라고 하는 노래 가사가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한두 번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저희 장모님의 장인어른, 아버지죠. 저의 처가 외 할아버지가 순교자세요. 조남은 화단, 불의 재단 유재현 목사님, 굉장히 유명한 순교사시고요. 부흥사셨어요. 그분이 부흥하면서 뭘 잘하셨냐면 찬송가 멜로디에 작시를 하시는, 작시를. 그걸 부흥에서 막 부르고 다니는, 그걸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야.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이 원고들을 우리 장모님께서 책으로 하나를 만드셨네. 예? 미랄이라고 하는 노래를 가사를 붙여야 되는데 멜로디가 먼저 붙었어요. 가사를 십자가의 헌신에 대한 그런 테마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실마리가 좀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신 그 작시집 하나 들고 저 밑에 지방 혼자서 이제 며칠 좀 지내면서 배려를 좀 해줘가지고 이제 땅콩, 이 오징어 땅콩을 이렇게 먹으면서 한 장, 두 장을 읽었어요. 혼자서 편안하게. 한 4-5챕터가 넘어가는데 땅콩을 못 먹겠더라고. 왜? 경외심 때문에. 그분이 쓴 시 중에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듯이 예수 떠난 심령은 살 길이 없네. 그게 그분이 쓴 시였어요. 감옥에서. 신학적으로는 틀릴 수 있는데 이런 표현을 또 쓰셨어요. 예수 없는 천국 나 원치 않고 예수 있는 지옥 나 싫지 않도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그의 신앙은 예수를 사랑하는 이 아가서의 절절한 신부의 영성이 구원말 시대의 목사님 심령 가운데 있더라고.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는지, 영혼을 사랑했는지 알아요? 내 피를 팔도강산에 뿌려 저들로 예수 구원 경험케 하자, 맛보게 하자. 내 피를 뿌리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 피까지 다 쏟아 붓겠다는 거예요. 땅콩을 못 먹겠다니까. 그 경외심에 같은 예수를 섬기는데 그분들의 예수를 향한 사랑은 찐득찐득한 핏빛이야. 근데 나는 뭐 젊은이들에게 십자가니 뭐니 이야기를 하는데도 나는 그냥 핑크빛이야.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휙 돌아서 버리고, 예? 입이 쑥 나오고 도망가고. 같은 복음을 믿는데 그들의 복음은 정말 생명을 다 바치는 복음이었고요. 나는 그냥 뭐 강단에서 나불나불 거리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우리의 이야기잖아요.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하나님 이 순교자의 이 마음과 얼이 하나님 제 심령에도 전수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패스트푸드적인 이 스피디한, 그냥 너무 디지털화 되어져 버리는 이 시대에 저도 주님을 온 마음과 사랑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사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죽어야 다시 사는 그 얘기 아니에요? 그 기독교 아니야? 응? 어떠세요? 이런 얘기 들을 때 돌국이 훨씬 듣기 좋죠? 여러분, 어차피 십자가는 희생인 거예요. 어차피 십자가는 고난인 것이고요. 여러분 인생에, 제가 한번 돌아봤어요. 내 인생에 가장 충만하고 기쁘고 열렬하고 생생히 살아있었을 때가 언제였을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그런 때 있었나요? 저에게는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모해졌을 때 내가 가장 행복했더라고. 그때는 주님이 좋아서 몸살이지 않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사역하고 교회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게 주님이 주신 사역이고 십자가니까, 그죠? 주여 하면서 이겨내고 사역하고 그랬었잖아요. 사역하면서 힘들었나요? 힘도 들었지만 돌이켜보니까 그때 가장 행복하지 않았나요?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나를 내어드렸었던 그 무모했었던 그 순간 말이야. 이제는 나이가 들고 결혼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에이, 다 한때의 열정 아닌가요? 뭐 벌써? 아직 뭐 한 50, 60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그런 얘기를 하는가? 그죠? 위기를 피하지 않는 믿음, 모험하는 믿음, 그죠? 라합이 그 믿음을 주님 앞에 탁 인정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목숨을 걸고 그 정탐꾼들을 평안히 인도했다. 제 꿈이 뭔지 아세요? 제 꿈은 저희 교단이 이 강대상에서 설교할 수 있는 그 정년에서 이제 더 이상 설교하지 마십시오 라고 한 그 순간부터 더 열심히 사역할 거예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제 기도가 뭔지 알아요? 주님, 제가 선교지를 가는 또 선교지에서 오는 비행기 안에서 제가 순교하게 죽게 해주세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주님 앞에 서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정복과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멋진 죽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나 영광스럽고 고귀한 거죠. 녹슬어서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 그죠? 위기를 무릅쓰는. 여러분, 왜 벌써 주저앉으셨어요? 왜 벌써 주님 사랑하는 내 신랑을 위해서 무모해졌었던 그 사랑을 벌써 거두셨어요? 왜? 레이스에서 그렇게 열심히 달리셨던 살아 있었잖아. 먼저번 교회에서 상처받아가지고 여기 왔는데요. 그래서 영영 먼발치에서 주님을 그렇게 따라갈 건가? 예? 여러분, 그래서 편한가요? 새벽 제단 우리 쌓지 않지만 새벽 기도 나가본 적 있으세요? 오늘은 진짜 못 가겠어. 하나님 5분만 에이 오늘 모르겠어요. 아니요, 그날 새벽 기도를 안 갔어. 하루 종일 고통스럽다. 차라리 갈걸. 마음이 찜찜해가지고 말이야. 예?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사역자의 삶은. 예? 늘 좀 피곤하고 늘 좀 먼저 헌신하고, 그죠? 라합의 그 하나님의 주목하심, 붉은 줄을 한 2주 정도는 내리고 있었어야 됐어요. 자기 자신 하나님과의 약속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공개적으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붉은 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예수님께 헌신한 것들을 버겁고 부끄럽게 여기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셔서 붉은 피를 흘리셨는데, 그죠? 기다리는 거예요. 여리고에서 7일 동안 돌 때 그 성 위에서 라합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네? 그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날만을 말이지. 라합의 믿음 때문이었대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그 믿음은 올바른 선택이었고요.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하고 모험하는 살아있는 진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이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선택했습니까? 여리고 왕을 섬길 것인가? 이스라엘 왕을 섬길 것인가? 하나를 선택해야 돼. 위험이 없는 이방인으로 남을 것인가? 위험은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가? 선택해야 돼요. 정탐꾼을 밀고함으로 나라의 포상을 받을 것인가? 정탐꾼을 보호함으로 하늘나라의 포상을 받을 것인가? 남은 인생을 기생 라합으로 계속 살 것인가? 남은 인생을 믿음의 조상 라합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받아들여 주신 거고요. 여러분, 좀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요. 안전하려고만 하지 말고요. 젊다면 주님을 위해서 한번 무모해져 봅시다. 그래.
예? 한번 주님을 위해서 한번 코피도 한번 흘려보고요. 앞장도 좀 서보고요. 비난도 좀 받아보고요. 그죠? 앞에서 제일 큰 소리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기도 한번 해보고요. 예전처럼. 라합은 너무나 위대한 여인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난한 이방인이었던, 그리고 기생 여자였다라고 하는 가장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만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샘플로 우리 앞에 지금 당당히 서 있는 거예요. 가능해요. 굳은 결단만 할 수 있다면,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바꾸실 수 있어요. 저는 그 길을 갈 겁니다. 여호수아도 그랬죠. 나와 우리 가족은 여호와를 선택할 것인데 너희 중에 여호와를 선택할 자들은 내게로 오라 그랬죠.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시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그 믿음은 행함으로 입증되어진 믿음인 거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이 시대에도 라합 같은 영웅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시대에도 주님을 위해서 여전히 위험을 감내할 줄 아는 그러한 젊은이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악보가 있나요? 네. 시간에 저도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목회를 하고 한 500~600명 정도 되어지는 교회에서 이래저래 꾸역꾸역 핸들링해 나가면서 디사이플 시절이나 그 이전에 멋모르고 그저 모든 것을 다 불태웠었던 그 야성과 그 뜨거웠었던 가슴이 식어지는 내 모습을 새벽에 이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많이 회개했어요. 네, 주님, 제가 죽을 때까지 라합의 살아있는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나도 하나님, 저와의 우리 뉴사운드만큼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이 시대의 문제는 믿음이 없는 거라기보다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가서 히브리서 11장 12장을 읽어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고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는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거기에는 모두 다 위기를 극복하는, 거기에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과 고난을 각오하고 자처하기까지 하는 그런 결단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번.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가지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